14절입니다. 개역개정은 148페이지쯤에 있고 통합성경은 모르겠네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찾으신 분은 아멘. 찾으신 분은 고개를 드셔야 제가 함께 같이 말씀을 봅니다. 고개를 숙고 계시면 아직도 찾는 거로 보이니까 다 찾으셨네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는요, 소름으로 읽으셔야 돼요. 도레미파 솔 이렇게 크게 읽으셔야 말씀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말씀이 묵상이 되니까 크게 모르시겠네요. 이제 읽어보질 않아서 같이.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실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비전 장로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르는 말씀들은 그 비밀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과 육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샘의 힘을 얻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삼원한 자에게 하나님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 모든 삶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알려진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도 딴 일 안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크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안 했으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최고 잘 되겠네. 특송 하실 분 계세요? 우리 딸 레미가 한대요. 원래 특송 안 하는데 저번 때 특송 시켰더니 울더니 오늘은 한다 그러네요. 우리 기분 나빠도 들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기로 했잖아. 알고 오면 고맙습니다. 알고 오면 나 몇 장? 200장. 이거 참는 거 아니에요? 200장. 이거 참는 거 아니에요? 해보고 인사하고. 알고 오면 말씀은 생명의 말씀에 귀한 그 말씀 지실로 생명의 말씀에 나의 길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끝도 없이 생명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난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10살이에요. 이해하고 들으시고.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예배란입니다. 뭐라고요? 이거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잠깐만요. 그럼 제가 이걸 줄일게요. 네. 제 목소리가 커서 잘 들리시죠? 네. 이게 여기 제가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여기 막 상가에서 막 민원 들어올지도 몰라요. 라면 안 하신 거 보니까 부응이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말씀을 막 이렇게 폭넓게 좀 전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축소해서 짧게 엑기스만. 네. 마이크 새 거 주실래요? 딴 거를 차라리 신경 쓰지는 안 되겠는 거. 끄셔야 돼요, 그거. 같이 겹쳤나 봐. 네, 저는 지금 여기 옆에 세금 찬양교회에 다니고 하는데 임성대 온 지는 벌써 2019년 7월 말에 왔는데요. 그러고 11월 달에 이전 예배를 드리고요. 12월 달에 코로나가 탁 터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렇게 좀 시작하고 부흥사로 좀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속초, 뭐 양주, 대전, 뭐 전국을 지금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네, 사용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는 아시겠죠? 예. 누군가가 예배라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지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신가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그냥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 대답이 늦어질수록 설교가 길어져요.
예배라는 것을 내가 정의한 그대로 사람이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 시간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로 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진정 예배라는 것이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을 정확히 드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복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자체도 그것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웹스터 사전의 정의를 보면 초월자에게 경배와 고백과 기도와 감사와 같은 것을 통하여 초월자를 향한 존경과 숭배하는 마음을 경의로 표현하는 것이다.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외하는 것이에요. 나보다 조물주의는 피조물이 조물주를 향한 경의를 표시하는 거예요. 어떤 거요? 최고의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어떠한 자신의 표현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우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인간의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그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보나 말미암아 죄가 증가하면서 이 빨가벗은 모습으로 살아갔는데도 창피한 걸 모르고 그때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나만 살았나 보네 거기서. 허무는데 먹지 말라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 밝아진 눈이 뭐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았음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서로 창피해야 하잖아요. 뭘 봤기 때문에? 허물이 드러나기 시작한 죄성을 지적하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는 순종의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데 조물주가 한테 피조물이 경의를 표하는 건데 지금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아멘. 시편 99편 5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그 이때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앉아있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어떠한 표현에서 보면요. 우리가 명절이면 누굴 찾아갑니까? 부모님을 찾아가죠. 좋은 음식을 사갖고 갑니까? 아니면은 막 이제 떨이 하는 거 사다가 들립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갑니까? 한복을 입고 갑니까? 반바지에다가 티셔츠 입고 시내바 질질 끌고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도 부모를 찾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95편 3절에서 5절에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1절에 보면 기쁜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95편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아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배란 최고의 대상에게 최고의 경외를 표하는 것이다. 그게 예배예요. 믿습니까? 최고의 높은 자에게 최고로 잘해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대상에게 최고의 경외를 표현하는 것. 이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본질적인 것은 뭐냐?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제가 보청기를 해야 되겠어요. 뭐라고요? 네. 드리는 거예요. 옛날 구약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나 대신에 참새를 잡거나 소를 잡거나 짐승을 잡아가지고 태워서 올려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산제사를 드려야 되죠. 누구를 드려야 돼? 여러분들을 드려야죠. 그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시작하셨습니까? 그죠? 어떤 시어머니가 모르니까 뭐라 그랬어요? 뒤에서 며느리가 이렇게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며느리 때문이라고. 아니죠.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예배를 못 드리고 있을 때는 주님을 십자가를 또 받게 하는. 이게 제 본질인데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나에 대한 모든 것, 지금 일하는 것들, 지금 내가 생활하는 것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 내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대상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똑똑하시네요. 영리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영광 받으려고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대상을 올바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드리려는 거예요? 최고의 경의를 드려야 된다. 표시를. 이기적인 예배는 드려지지 않고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를 얼마나 부인하는 것이 예배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간에도 잘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고 돈 벌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지금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게 잘 될 것 같네요. 최고의 걸작품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어서 제가 많고 많은 말씀 중에 예배를 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잘해도 만사가 형통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부모한테 잘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못해야 돼요. 알면서 왜 그래요? 자, 이것이 예배의 결과에는 어떻게 나냐? 삶 속에서 예배를 잘 드렸을 때 안 드렸을 때는 한번 우리 상황을 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가 주일날만 드리면 예배입니까? 수요일만 드리면 예배예요? 예배는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으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할 도리고 예고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냐?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결과를 목적으로 하면요,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100명의 학생을 두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중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어나 하니까 50명이 일어나더래요. 그들 앉으라 그러고 자기네 집에 우상을 섬기는 자 일어나 그랬더니 10명이 일어나대요. 그러면 우상 섬기는 사람 10명, 예수 믿는 사람 50명 해서 60명이죠. 그럼 40명은 뭐예요? 무신론자죠. 무신론자가 있을까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만들어가고 좋아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짐승은 안 그래도. 짐승은 먹고 자는 거에 목적을 두지만 사람이라는 것은요. 뭔가를 예배하는 존재가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무신론자 뭔가가 의지하는 게 있어요. 다만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종교들을 빼놓고 하니까 무신론자지 돈을 더 좋아하거나 명예를 더 좋아하거나 어떠한 사랑을 더 좋아하거나 뭐 쇼핑을 더 좋아하거나 뭔가를 우상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삶에서 뭘 목적으로 하는지 잘 보세요. 쇼핑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TV만 보면 쇼핑 채널만 봐. 골프에 빠진 사람들은요. 골프 채널만 봐. 낚시에 빠진 사람은 낚시 채널만 봐. 한 분도 안 계셔서 다행히 아멘 하신 분들이 없으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받은 사람은 예수에 미쳐 있어요. 아멘 하시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뭔가가 우리의 사람은 뭔가를 향해서 계속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뭔가를 좋아해서 거기에 집착해서 그러한 소울이 있다는 거예요.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은 제가 뭔가에 미치니까 그 컴퓨터를 한 대 사야 된다는 생각에 교회에 뭐 십자가를 하나 산다는 거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쇼핑 채널을 막 계속 찾아봤네. 딴 거 살라고. 그래도 똑같은 거래도 무슨 텔레비 65인치 사는데도 30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있더라고. 메이커가부터 비메이커까지. 그 뭐예요?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TV에 빠져요. 집안에서 뭘 사다 놓을까? 교회에 뭘 사다 놓을까? 이 차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은 이렇게 잘해놓고 하나님 집은 이렇게 하면 되겠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면은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말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예배인데 여러분들의 기쁨을 누리려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예배를 드립니까? 진심으로 한번 예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끔씩 착각 속에 빠져들고 있더라고요. 내가 나와야 복을 받으려고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내가 이렇게 먹고 자고 사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럼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자유를 줬는데 내가 좀 편한 대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찬양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말씀 들으면 되잖아요. 순종하면 살면 되잖아요. 뭐 예배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거는요. 네 맘대로 살아라. 근데 결론은 누가 져야 돼요? 책임은? 자유에는 꼭 뭐가 따라와요? 책임이라는 걸 따져. 자유를 줬어도 내 맘대로 살다가 죽을 때 돼서 내가 예수 믿으면 되잖아. 그럼 천국 가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말로는 맞아요. 근데 그때 돼서 내가 예수 믿겠어요? 라고 말을 나올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성령이 가르쳐줘.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도 깨달아지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청년회 학생을 같이 다녔는데도 죽을 때 돼서 믿으면 되지 뭐. 결론은 누가 짓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맘대로 사셔도 돼요. 결론을 부르고. 이단과의 차이예요. 끝을 보세요. 끝을. 따라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으나 끝은 망할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질이 궁상인 것 같으나 창대하리라. 아멘!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기죽어 살아요? 코로나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이기라고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인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의 반대적인 쓴 사람은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사람은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고.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이 순간을 코로나 왜 주셨습니까? 걷어가 주세요. 내가 40일 가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그랬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욕은 잘 안 하셨는데 딱 두 마디. 사탄아 물러가라. 또 하나 뭐예요? 독사의 새끼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연수를 갔다 왔는데 야, 이 개새끼야 하는 게 좋아? 독사의 새끼들 하는 게 좋아? 어떤 게 더 좋아?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에? 고르라면 기분 나쁩니까? 그래도 개새끼라고 듣는 게 좋다고. 독사는 사탄이잖아요. 개만도 못한 나를 인정하는 거죠. 그 말 속에서도 우습게 들렸는데도요. 그 말 속의 깊이를 보니까 주님이 나를 볼 때 뭐라고 할 거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예배드리는 자녀의 모습. 주를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된 권세를 준다. 믿는 자에게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못 드리냐? 무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피박자요 포형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으니. 이 바울이 늘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예?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갈 때 가서 눈이 멀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왜 넌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핍박했어요, 바울이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여기 말씀 잘 들으셨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핍박하?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다 대표로 나를 핍박한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눈을 뜨잖아요. 이 세상에 있던 눈이 감겨져 있던 맹인 같은 눈이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눈으로 뜨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욕심이 눈에서부터 보는 것에부터 시작됐으니까 그 선악과를 바라본 거 아니에요. 그 눈을 우리가 병신되느니 차라리 천국 가. 우리가 마음이 정결하고 거칠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모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지하면 못 드리는 거예요. 무지하면요 회개도 못 해요. 세상 사람들이 너는 지옥 간다 못 깨달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성령이 임해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금 노총각이에요. 근데 1000명이 모였어요. 1000명의 여자가 모였어요.
그러면 999명이 다 유부녀야. 한 명만 저기 처녀야. 이 노총각은 누구만 쳐다보겠어요? 예? 처녀만 쳐다보겠죠. 하나님이 모든 백성이 예배를 다 드려도 나를 향하고 내가 원하는 예배 드린 자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요. 999명은 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한 사람만 보고라도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을 알아야지. 지혜 있는 자가 집안을 살린다 그랬어요. 집에 있는 여자. 잠언 14장. 집안이 잘 되는 것은 여자 때문이에요.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다 망해섰나. 아멘들을 안 하시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어서 무슨 벌을 받았어요? 남자들은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었고 아내는 해산의 고통. 그럼 남자는 지금 돈 벌고 있으니까 여자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애 낳아야죠. 애 낳아 왜 안 낳아요? 빨리 낳아야지. 왜 남자만 고통을 받고 있냐고. 그래서 남편을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사명이고 여자는 집에서 애를 잘 보고. 애가 끊기면 뭐예요? 영적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아이를 낳아야죠. 자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승패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예배의 승패가 달린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잘 들으셨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아니 누리시기 바랍니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만큼 지금 민수기 6장에 말해요. 이만큼 주려고 너를 얼굴을 들고 너에게 복을 주려고 이렇게 들고 있는데 말을 안 듣네. 이걸 안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도 야, 너 내 말만 잘 들으면 네가 원한 거 말고도 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을 되게 안 듣네. 그러면 이거 주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안 버려. 안 준다는 거죠. 줄 것만 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주는 거예요. 근데 말을 잘 들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뭘 더해줄까? 하나님, 이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에서 말하는 신령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럼 진정은요? 말씀이에요. 자, 신령은 성령이다. 따라하세요. 신령은 성령이다. 진정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임해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알기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내 자랑합니까? 하나님 자랑합니까? 그런 자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늘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말세였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부터 말세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팔복이 준비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도리가 예배라는 거죠. 삶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가면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의는 뭐예요? 의는 지금 막 얘기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래서 나라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디가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곳이 천국. 여러분 지금 천국에서 사십니까? 지옥에서 사십니까? 지옥 같은 남편하고 사십니까? 천국 같은 남편하고 사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도 사모님이 힘들게 하니까 매일 가서 기도했대요. 저 옆에 내 데려가고 다른 사모 만나게 해달라고 막 주여 삼창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답해 주신지 아세요? 네가 죽어라. 아멘입니까? 요즘에는 70, 80대면은 여성분들이 후라이팬 들고서 머리통 때린다면서요. 남편을. 왜냐 그랬더니 눈 떴다고. 자, 진정 성령이 임해야 악한 것들이 방해하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내게 임해야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참된 말씀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지 성령이 가르쳐 주는데, 못 들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들으면 죄를 깨달아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해야 천국에 가는 거고, 우리 마음에 늘 주님이 계시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 자리가 천국인 것이고, 집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집이도 천국인 것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주님이 안 계시면 언제다 늘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남이 만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만든 것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내가 주는 거예요? 상처를 내가 받는 걸까요? 내가 상처를 내는 걸까요? 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화 내는 거 누구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건 지금 나예요. 내가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누가 욕을 했는데 내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는 왜 받아요? 내 안의 욕심과 쓴뿌리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가라지를 심어놓은,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왜 싸워도 답이 없냐? 진정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자존심 상하죠. 아내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기가. 남편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 나랑 짠 줄 알잖아. 정말 내 눈이 맹인되었을 때는 모든 아내의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 아내가 남편을 봤을 때 사사건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해버리기 때문에 단점 잡아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장점 쓰기가 쉬워요, 단점 쓰기가 쉬워요? 안 써봐서 몰라요? 이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준 게 더 많아요. 10계명 중에 6계명이 우리 인간에게 준 계명이에요.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한.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러나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높이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나를 사용하세요.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까? 사랑은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라 말하겠어요. 딴 거는 몰라도 이건 아시더라고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사랑은. 저 때는 사랑이란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라 이랬는데, 모르시죠?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희생이다. 사랑한다면 죽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4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3가지 시험을 받았죠. 그래서 예배라는 성령님과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의 운명을 바꾼,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김학현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집에 가서 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살이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김서방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 돈 버는 것도 예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말씀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다 예배라고요. 할렐루야. 주님과의 교제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뭔가를 화내기 전에, 뭔가를 내가 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그것이 기도예요. 저는 무시로 기도해요. 걸어가면서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대답을 해야 됩니까? 지금 화를 낼까요? 말까요? 그러면 어느 날 들려요. 하지 마라, 해라. 기다려라. 이렇게요. 여러분들도 그냥 여기 오신 것 같죠?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운명 바뀐다 그랬죠. 하나님을 높이면요, 분명히 우리도 높임을 받을 때가 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말씀으로 정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저래? 저 사람 기도를 안 해서 저래? 저냐면 찬양을 안 해? 예배 사람은 안 살아?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선악과를 먹어서 뭐야? 눈이 밝아져서 재판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피조물입니까? 구원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달렸어요. 따라합시다. 남 정죄하지 말고 나나 잘하자. 아멘입니까? 이 정죄하는 순간 살인하는 거예요. 실족시키고 연자맷돌 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습니까? 나만 죽어요? 상대방 다 죽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서 뒷담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올려놓는 순간 그 듣는 모두가 다 같이 공범인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집사람 얘기를 막 했어요. 허물을 드러내고 친구한테. 그랬더니 그랬냐? 그랬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힘들어서 우리 집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살겠어 그랬더니 야, 왜 그래? 그 다음부터는요 집사람 욕을 하더라고. 어떻게 그런 여자랑 사냐고. 이게 뭐예요? 내 제약을 지금 뱉어서 뭐예요? 다시 받아먹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남 욕하면 매어리 쳐서 한 귀신이 떠나면 따라합시다. 한 귀신이 떠나면 7 귀신 물어온다. 7 귀신도 잘못하면 2,000마리 3,000마리 막 올려.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를 안 졌대. 난 잘못한 게 없대. 이게 하나님 같은 마음, 교만한 마음. 이렇게 예배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남편이 힘들게, 아내가 힘들게, 자식이 힘들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도 내가 이런 남편은 이런 아내는 결혼하나 봐라. 치채나도 안 한다. 이것도 하나님한테 다 상처 주는 거예요. 누가 짝지어 준 건데?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예요. 이놈의 인간 안 죽나? 그러면 너가 죽으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은요. 약한 자의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껏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살 줄로 믿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할 일 하라고 지금 살려놓으신 거예요. 연세 안 따져요. 하나님은요. 80년간 이 모세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120살 때까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믿음이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인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프로그램에 좋은 시스템을 원하지는 않으세요. 진정 나를 찾는 자가 내가 너를 찾는, 네가 나를 모른다 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저렇게 해서 가겠어 하기 전에 내가 온전히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러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요, 내가 어렸을 때나 언젠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동해잔을 맞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먼저의 만남은 늘 회개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기도해도 응답은 있어요. 때가 차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지금 이렇게 조폭같이 생기고 좀 뚱뚱하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진짜 어렸을 때 이디오나핀 난민처럼 생겼어요. 어린아이를 도와주세요. 유니세프에 나오는 그 깜둥이 아프리카 애들 있죠. 그렇게 생겼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나는 진짜 초코파이도 우리 일남 삼녀에서 막 나눠 먹어야 되고 막 새우과 한 봉지 뜯어도 4등분 해야 되고, 어느 날 어머님이 진짜 그 귀한 요구르트를 시켜줘가지고 4개를 시켜줬는데 그 어린 7살 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를 더 먹었는데 그게 큰 누나 거였네. 오자마자 요구르트 어디 갔어? 그래서 내가 먹었다니까 싸대기를. 그때 아이스크림이 50원 할 때였으니까. 요구르트 먹었다고. 뭐 했어요? 싸대기 맞았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죠. 근데 아버지가 동생을 때렸다고, 몽둥이 안 드시는 분이 동생 때렸다고 몽둥이를 드셨어요. 회초리를 치시더라고, 종아리. 자, 모든 일에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원인이 어디서 있냐? 나로부터 시작. 따라합시다. 나로부터 축복이 될 수 있고, 나로부터 저주가 일어날 수 있다. 잘 되는 거는 나라고 생각. 못 돼도 나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라고 깨닫게 해서 천국에 가게 하시려. 제가 원래 즐겁고 재밌고 은혜스럽고 감동으로 해서 끝나서 이렇게 하는 제 스타일인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말씀에 너무 심취하셔서 참 농담도 못 하겠고 시간도 다 됐고, 예, 뭐 이제 더 이상 하면은 시험 들 것 같은 얼굴들을 가지고 계셨고, 뭐 자꾸 입신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줌을 받아야 돼요. 내 뜻대로 내만 한 게 예배가 안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복 받고 가는 거고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 그건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신다는 거. 1000명이 모이고 3000명이 모여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은 사람은 안 받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인 것이고, 성령과 말씀에 지배받고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마귀는 우리를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늘 방해하고 있다는 것. 영적 분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어요? 잘못 오셨어요? 상처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섭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거죠. 복종의, 기분 나쁜 말이에요? 기분 좋은 말이에요? 복종의 의미를 잘 보니까요, 내가 그를 존경하는 마음에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근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해석했어요? 명령하는 것으로, 나를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복종은요, 그를 존중하는 마음에 그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지금 이 8가지가 막 있어요, 주제가. 근데 이제 줄여서 하느라고 이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들은 잊어버리시고
주님의 말씀에 또 신령과 진정으로 늘 예배하는 삶, 날마다 사는 순간, 숨 쉬는 순간이 다 예배인 것입니다. 걷나 봐요, 이거.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채워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지워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땐 길이 되고 살아갈 땐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땐 길이 되고 살아갈 땐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오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렇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복을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앉아서 있는 건지 하나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죄악과 험을 하나님도 예수의 십자가로 씻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서원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들은 하나님 손으로 오늘도 치료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치료의 강손이 아픈 영혼에게 아픈 자들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문제 갖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줄 기도도 간절히 해야 되고 그리고 지적이도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예배드린 그러한 하나님 기도 간절히 우리 한 5분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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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원하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새는 영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여러 하나님을 신할 수 있는 아버지라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여러 하나님의 하늘에서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시고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죄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죄를 제가 결력하며 그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린이에 대하며 나를 함께하시며 내 하나님의 죄를 정리하는 하나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며 대보를 굴리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죄를 맞는 영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죄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세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특별히 아픈 자들 하나님 서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저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자은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며 버려졌다는 음성을 들으시고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양손이 아버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표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선포할 딱한 귀신과 맹마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따라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여 주여 영원의 깊이 짙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하늘에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평안 이 그릇의 노래로다 나의 몸을 개내어 가져갈까 그는 안심의 새 하늘 위에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고 주의 축복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하길 가는구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모두 다 예수 주로 삼아 다 평안을 우리에게 내주 하늘 위에서 오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나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오.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 부모를, 내 상사를, 이 나라의 모든 하나님 높은 자들 향했던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렸는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요새는 착각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냥 어디든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배드린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점점점 하나님을 찾아 교회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자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인데 왜 무엇을 환경을 탓하고 환경을 핑계 삼아 우리의 신앙을 사단에게 내어주는지 이제는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김학할 목사님과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비전 장로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들을 크게 잘되는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오지 못한 심령들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든 가나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즐겁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로다. 일절만 부르고 여기 어떻게 났어요? 대목이 주한제지 놓고 우리 슬픔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구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한 은혜, 우리가 머릿속에 배드는 저들 침명해 버리기
하나님 목사님 위해 또 비전 장로교회 위해 자녀들 위해 직장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